185장 아시노의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85장입니다. 온 세상 전하세 큰 하얀 강한 자에 주님의 성도들 가정을 소식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우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아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가운데서 크나큰 아픔 가운데서 주를 찾고 빛을 찾아도 어둠뿐인 곳에 갇혀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을 오늘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이 땅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가정에 또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교회와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비록 작지만 강한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며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합심하여 동역하며 서로 같이 복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두신 주님, 저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어 그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한 해 동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보혜사의 역할, 성령이라고도 하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이 29일이고 내일 모레면 2020년도도 이제 막을 내립니다. 새로운 2022년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참 어찌 보면 세월이 빨리 가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은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몸만 무르익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영성들도 하나하나 더 무르익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오늘 보혜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한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근심을 적게 한다.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근심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 성화되어져서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근심은 거의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냥 따라와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근심이 적어지고 참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곳에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고 또한 그 거처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3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근심이 있겠어요? 근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평강과 사랑이 충만되어진 곳, 참으로 좋은 일만 가득한 곳, 그러한 천국에 거처할 그러한 장소를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따라와라, 나를 보고 따르라. 내가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따라주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살도록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도마가 5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 이것을 믿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안으로 점점 한 발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믿으니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고 계시죠. 이미 많은 길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이미 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의 그 가장자리에 도착을 해서 그 천국의 맛을 지상 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고 어떤 주어진 어떤 큰 이득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지게 되면 하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아닐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꽤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참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인지 그것을 가슴 깊이 한번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허락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허락권자는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몸소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한 그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여주어도 못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도 못 따르고, 그 모습도 못 따르고, 그 행동도 못 따른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도 그거를 못 쫓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이 12명의 제자들도 조차도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참 목사로서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보다 그 영성으로나 믿음으로나 좋은 위치에 서야 될 텐데 결국은 목사의 얼굴을 보고 목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을 통해서 또한 같이 나누는 동안에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이 들리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진다고 그러면 참 목사로서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과연 내 얼굴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님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어느 때나 될지 그런 날이 오도록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합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좀 전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화되어진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10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으로 알아요? 사람들은 체험해보면 다 알아요. 체험해보면. 나와 같이 지내보고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나와 같이 살아보고 나와 같이 함께 해보면 과연 저 목사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도 제가 두렵죠. 아직도 두렵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에.
그러면서 13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지겠어요? 일어나 걸어지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명령은 어마어마한 명령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명령.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져서의 할 수 있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편이 아니야. 어찌 보면 어둠의 영의 편이고 엉뚱한 곳에 있어. 근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주시겠어요? 그거 못 들어주는 거야. 그거 못 들어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운드리 안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몸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바운드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가 그 능력이 10분 발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섣불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령들을 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죠. 우리들이 그만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앞에서 참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결국은 나를 낮추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 약할 그때의 강함을 주신다라는 이 마음이 강하게 저에게 와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영성이 뛰어나기를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약해져야 된다.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지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 저를 낮춰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장 비천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면 남들을 가르치려 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히려 자신들이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내가 점점 쪼그라들어가요. 내가 점점 쪼그라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서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영성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피고 자기 신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글쎄요. 사탄 마귀 앞에서는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낮은 자요,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갈 때에 그 안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내 주장을 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의 인도함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100년 만에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져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장 낮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없어요. 그 안에 비집고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려고 해도 다들 너무나 많이 아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쇠퇴해가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 그들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성령의 형태로. 성령의 형태로. 그래서 25절부터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카운슬러, 보혜사, 카운슬러. 어떤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카운슬링, 조언자, 어떤 안내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셔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있게 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 주어져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참, 여기에서 세상이 주는 것,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세상의 임금이 주관을 한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기도 싫어하는 골고다 언덕에, 그것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니 세상의 임금은 얼마나 길길이 날뛰며 좋아했겠어요, 사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온 세상을 이제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을 통치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나는 그 명령을, 성령을 품은 성도들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 세상의 임금은 이제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쇠퇴해지고 몰락해지고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세상의 임금이라는 사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돈을 힘입고 권력을 힘입고 그 세력들은 아직도 팔팔하게 우리 주변에서 살아서 우리들을 힘들게 함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내세우면 잘못하면 사탄의 편에 서게 돼요. 세상 임금의 편에 서게 돼요. 우리가 가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들을 낮출 때에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나를 낮추고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평안과 평강으로 충만되어진 모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욱더 낮추게 하시고 약한 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를 내려보내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주님의 귀한 평안을 주변에 알리고 좋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당신의 백성들, 시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등보를 받는 참된 기여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함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변화감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가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을 몫을 나갔네. 어느 밤이 지나도 돌아가는 그곳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